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같이 예배 전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혹여나 낙심하거나 힘들 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월 24일에서 25일 교회에서 부르심 우리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SDY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또한 앞으로 이제 부르심이라는 우리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주일 사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인자를 심판하는 심판 강공주와 천대의 교제와 천대의 원성한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몰라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박수로 주님께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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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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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매번 계속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 예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유일한 관중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이익만을 따라간 모든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각자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오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덕교회와 SDY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국장단과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청년의 삶을 시작하는 공사기 친구들이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들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SDY가 하나님 안에서 잘 연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SDY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다니엘 목사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암이라. 금은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SD의 청년부 지체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헌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울고 있는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재물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추운 결과 같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프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진로의 문제 가운데 또 가족 간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지금 큰 지진이 났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큰 지진이 나는데 그 땅에 많이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시고 그 땅에 다시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지금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복음 위해서 수고하다가 핍박받고 있는 많은 세계 곳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4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회중들께서 그 다음 절 읽는 순으로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에브라임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우리 떠올리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 대신 주님이 중보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널 위해 기도할게. 인사하겠습니다. 널 위해 기도할게. 널 위해 기도할게. 네. 저주의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축복의 기도. 예.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기도를 우리 함께 서로 나누는 우리 SDI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벌써 10년도 넘었던 영화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영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더 헬프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는데 한 번쯤 꼭 볼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196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육아 도우미, 보육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흑인들에 대해서 아주 선을 긋습니다. 차별을 합니다. 흑인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자신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흑인들이 쓰면은 화장실이 불결해진다는 이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베이비시터가 일을 하다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썼다가 그만 들켜서 해고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아이러니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백인 부인들끼리 이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자선 파티입니다. 근데 그 자선 파티가 무슨 목적으로 열린 것인가 하니 바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을 돕는 자선 파티였습니다. 그들은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주 정성껏 성대한 파티를 열어서 개최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속이 아렸습니다. 사실 멀리 있는 이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우리 모두 같은 인류 공동체니까 도와야지라는 그런 도덕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그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지진 때문에 계속 그 터키하고 시리아 쪽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거기서 부모님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내 옆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곳곳에서 만나는 내 옆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마음의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쟤를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데 답답한데 짜증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나랑 너무나도 다른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에 따르자면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그것이 심해져서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했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미국 남부의 백인들처럼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나랑 어울리지 못하게 선을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기 참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죠. 사랑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사람이며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 사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율법적이고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복합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앞에 있는 9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은 한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순 우리말 단어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무두장이가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분?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두장이는 쉽게 말해서 이제 동물의 날 가죽을 다듬어서 가죽 제품을 만들 재료를 공급하는 업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나 뭐 돼지 이런 걸 잡고 나서 이제 육가공을 하잖아요.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이제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는 여전히 이제 가죽 아랫부분 살같이 붙어있던 부분엔 지방질이 붙어 있고요. 위에는 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죽 제품, 뭐 우리가 핸드백이나 지갑 같은 거 쓸 때 그 느끼는 그 가죽의 질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죽의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위로는 그 털들을 다 베어내야 되고요. 아래로는 그 지방질이라든가 고기 덩어리를 완전히 벗겨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가죽 가공업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묵었구나. 아니, 이 사람하고 좀 친해서 친구 집에 머물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찬찬히 성경적인 맥락에서 찾아보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율법 규정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짐승을 잡고 나서 이제 그 죽은 짐승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두장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 직업 특성상 살아있는 동물을 만집니까? 아니죠.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상으로는 늘 부정한 상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율법을 바르게 지킨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더럽힐까 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율법상으로 보면은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사람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세리들과 또 성매매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실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어 죄인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잘 보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도 사랑을 나누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저 부정한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한 도자기가 내려옵니다. 자, 그 안에 열어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율법에서 정면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동물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 보자기에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힌 돼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돼지라든가 비늘이 없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생선, 장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장어라든가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서 부정한
이제 바다 생물로 여겨졌던 조개나 새우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새우와 조개,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 바구니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따 데키마스.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정한 음식, 그 중에서도 이 돼지고기는 경건한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악몽 그 자체인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페르시아를 이어서 유다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유다인들을 그리스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했는 거 아니?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악몽과 같은 그런 역사의 그런 상처와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함된 식재료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그 율법의 테두리를, 또 그 이전에 유다와 그 헬라 사이에 있었던 역사의 그 아픈 담벼락을 넘어서 뛰어넘으라는 그런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될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대표해서 지금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 안에서, 물론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제는 죄인들에게도 나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민족적으로는 그 유다인들 안에서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유다 민족이라는 그 테두리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와 내가 속한 집단에만 갇혀있던 그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환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때마침 로마 사람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그 역시 또 다른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됐고, 이 모든 환상들과 모든 상황이 조합돼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 차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여전히 민족적인 감정과 율법적인 관성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진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는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왠지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줬는데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해? 하면서 꾸짖고 우리를 내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용납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 여전히 우리가 차별하고 남들과 선을 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편향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조차도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시되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다른 사람까지
나의 이웃으로, 나의 형제 자매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성인으로, 성자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점에 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내쳐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에 향해서는 칼을 겨누어서 귀를 자를 정도로 혈기가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뛰어넘지는 못했죠. 여전히 그는 자기 같은 동족만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도약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성숙한 어떠한 모습으로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야 하면서 놔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이끌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나의 이웃으로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 책임감으로는 사랑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용납하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먼저 용납하는 두 팔을 사람들에게 벌리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주님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용납하는 팔을 먼저 벌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숙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용납하는 우리의 두 팔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SDI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참 사랑하게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다른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덕교회 SDI 청년부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신 그 주님 앞에 네, 안녕하세요. 예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을 끝나신 후에 예배 마치신 후에 목사님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파란색 옷 입어주신 청년분께서는 자기소개하시기가 조금 그러시죠? 네, 그럼 끝나실 때 목사님 뵙고 한번 오늘 어떻게 해서 예배 나왔다 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BLTC 교육이 벌써 2주차 올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진행이 되는데 함께하는 우리 공사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네, 다들 옛날 BLTC 할 때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래서 다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4층 기도실에서 공사기 4층 기도실에서 합니다. 세아, 도원이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부터 했던 인스타 선교 활동 그 대부분 모임들이 다 2월 마지막 주에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49호기 오늘 나가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인원수 확인하셔서 나갈지 안 나갈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안 나가요 오늘? 식사하러 나간다고 오늘 미션 하러 아니에요? 그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안내드렸던 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카톡 보시면 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조는 어디냐면은 94, 95기, 96기까지 같은 조가 되고요. 97, 98, 99 그리고 02, 03이 같은 조입니다. 그래서 이현이가 그걸로 있는 그 99기가 좀 늘어났어요. 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모임 장소는 알고 계시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93기부터 89기까지는 마태방이고요. 94기부터 96기는 도마방, 그리고
97부터 99, 0203은 바돌롬의 방 4층에, 00부터 01은 요한방입니다. 요한방.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겨울 수련회 저희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으로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이용해서 신청 받을 예정이고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역자가 있어요. 사실 전역한 지 좀 된 지호도 있는데 민수가 따끈따끈하게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실게요. 재성이도 인사 안 했었죠? 재성이 나와도 인사하실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가장 먼저 전역했던 가장 짬이 높은 재성이부터 네, 인사하고 전역하고 어떻게 지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지낸다 정도로 간단하게 네, 인사해 주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전역하고 조금 됐는데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알바도 하고 놀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아, 저는 김지호고요. 전역하고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예, 2학기에 복학할 예정입니다. 김민수이고요. 2월 8일에 전역해가지고 제일 짬찌입니다. 민간인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012 청년 3명 모두 저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끔 네, 군내에서 보역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박수로 네, 드려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구호 총무님 제가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 샵. 예수님과 마팔. 아멘.